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영적인 성장과 개인의 영혼의 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빛의 아갈탄 이승훈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성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한 6번째 우주의 갱생기간 지구 제3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종의 완결판이 되겠죠. 마지막까지 시청을 하게 되시면 탈출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 2편에서는 지구라는 별에 수많은 별들로부터 각자 다양한 사연과 미션을 가지고 지구에 온 영혼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구에 호기심을 가지고 오는 영혼, 미션을 가지고 오는 영혼, 전쟁에서 쫓겨온 영혼, 그를 쫓아온 영혼, 우주에서 온갖 나쁜 짓을 했던 영혼 등등 대략 약 600억 개의 영혼들이 모여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온갖 영혼들이 모여 있는 이 지구가 우주의 갱생기관, 즉 교도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구가 왜 갱생기관이냐 하면 아무리 사악한 영혼이라도 지구에서는 선한 혼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선한 혼으로 변하는 이유는요, 지구는 혼의 기억을 잃게 만드는 특별한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윤회를 해서 새로운 육체를 얻은 영혼은 그 전의 기억을 완전히 잃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은 채 카르마를 쉽게 해소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엄청나게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 원래는 꽤 나쁜 존재였다는 것을 모두 잊고 선한 영혼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구가 어센션을 해서 제3밀도에서 제4밀도의 지구로 차원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구가 제4밀도로 어센션을 한 것, 또 우리가 지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여기서 윤회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 하면 물론 관계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드디어 지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탈출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도소에는 거의 대부분이 재소자죠. 하지만 재소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간수도 계시고 식사를 만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재소자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죠. 다양한 분들이 계시죠.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교도소라고 하면 죄를 지은 사악한 영혼들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영혼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서는 다른 영혼을 돕기 위해서, 인류에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온 영혼들도 있죠. 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온 지구에 온 영혼들은 일반적인 영혼들과는 달리 매우 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진화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감내해야 되는 고통도 매우 크죠. 일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험을 당하면 바로 이제 아주 힘들어서 자살을 한다거나 이렇겠지만, 이런 웬만한 어려움으로는 이 진화한 영혼의 의지를 꺾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괴롭고 힘든 삶이 계속 주어지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이 주위에 꽤 있죠. 예를 들어서 매우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철들자마자 부모님 돌아가시고 동생들을 돌봐야 하고 그런 소년가정, 소녀가정이 되죠. 그리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일매일 착실하게 살아가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동생들도 잘 키우고, 그래서 결국 일반적인 가정 환경의 학생들도 들어가기 매우 어려운 대학교에 진학을 한다거나 이런 엄청난 스토리를 가진 분들이 계시죠. 누가 보더라도 야, 이런 분들은 진짜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어려운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저를 비롯한 일반 사람들에게 엄청난 꿈과 희망을 전해주죠.
그래서 일반 저 같은 사람들, 아, 역시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야 가치가 있는 거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구나. 뭐, 역시 세상은 아직 살아갈 가치가 있는 곳이야. 등등. 뭐, 이렇게 이제 꿈과 희망을 주죠. 이렇게 훌륭한 영혼들을 우리가 서비스 소울이라고 부릅니다. 모두에게 영감을 주어서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자극을 주죠. 이런 분들을 보면 모두 다, 아, 나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존경할 만한 인물들이 있죠. 자, 동양에서는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어야 윤회를 마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깨달음을 얻은 경지가 도대체 어떤 경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한 영상 2편에서 다섯 번째 이니시에이션을 받게 되면 성자 또는 마스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다섯 번째 이니시에이션의 레벨이 되면 깨달음을 얻어서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왜 윤회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야 뭐 당연히 지구에서 윤회를 해봤자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죠. 지구를 졸업하게 되는 겁니다. 학교처럼. 그런데 이렇게 윤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자, 마스터가 된 분들은 지구의 모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불과 수십 명밖에 안 된다고 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구 역사를 통해서 지구의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던 사람들이 수백억쯤 되겠죠. 뭐 최근에만 75억 명 정도 되니까죠. 그 중에서 성자가 된 사람은 불과 수십 명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이거 확률적으로 따지면 뭐 1억 분의 1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뭐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깨달음을 얻어서 지구를 탈출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평생을 걸친 고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것도 어떤 의미로는 맞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고 싶어지는 게 생기죠. 이제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저렇게 윤회를 하죠. 윤회를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물론 영혼의 진화와 성장이죠. 자, 영혼의 진화와 성장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해서 마음이 정말 정말 강해지고 넓어져서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레벨에 이르게 되고 부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공으로 볼 수 있는 레벨이 되면 윤회를 그만해도 되겠죠. 이 일정한 수준의 레벨 혹은 목표를 이룰 때까지 윤회를 하게 되고 그 레벨에 이르면 깨달음이라는 형태가 되어서 더 이상 지구에서 배울 것이 없어서 지구를 벗어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게 전통적인 관점에서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구가 어센션을 했어요. 차원 상승을 해서 2020년경에 이제 차원 상승을 마무리를 했죠. 지구가 3밀도에서 제4밀도로 차원 상승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지구가 2개로 된 거예요. 지구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제3밀도의 지구하고 제4밀도의 지구가 공존하게 되는 형태가 됐어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차원은 하나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차원이 여러 개인 다차원의 관점에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다차원의 우주다. 다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하고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차원이 있고 또 다른 차원의 지구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다차원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3밀도의 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3밀도의 지구는 한마디로 교도소 그 자체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었던 지구인데요. 뭐 당연히 매우 익숙하죠. 저도 매우 익숙합니다. 타인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언제나 경쟁하고 타인을 무시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잘 나가는 사람의 발을 걸어서라도 내가 이기려고 하죠.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성공하고 심지어는 성부라는 주체도 나죠. 좁은 마음의 세계인 거예요. 내가 옳죠. 나만 옳아요. 사실은 여기서 더 발전해서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린다고 생각하죠. 뭐 최근 유행어가 된 내로남불이 이 전형적인 세계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제3밀도를 살아가는 영혼들은 앞으로 다음 지구가 어센션을 할 때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됩니다. 윤회를 계속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살아야 됩니다. 지구라는 교도소를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때까지는. 그러면 지구에 있는 약 600억의 영혼 중에서 제 3밀도에서 다시 살아가야 할 영혼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 2021년을 기준으로 약 70%의 사람들이 다시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뭐 사실은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죠. 10명 중에 7명은 제 3밀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이 윤회를 계속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이제 영혼의 진화 성장을 위한 윤회를 계속하는데 제4밀도의 지구에 살 수 있는 영혼의 레벨이 될 때까지, 즉 마음이 넓고 강해질 때까지 계속 배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꽤 길죠. 다음 어센션은 앞으로 26,000년 후잖아요. 반면에 제4밀도의 지구가 있죠. 이 제3밀도의 지구는 영혼의 레벨이 꽤 올라간 혼들이 사는 지구예요. 마음이 크고 마음이 넓고 마음이 강한 혼들이 사는 지구죠.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과 자비심으로 대하고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좋은 사람들만 사는 데를 우리가 교도소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 제4밀도의 지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자, 10%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정식으로 이제 제4밀도의 지구에 초대된 영혼들의 수인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뭐 어떤 분들은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우주 계획에 따르면 생각보다 좀 적은 숫자라고 합니다. 원래는 훨씬 더 많은 수를 예상했었다고 해요. 근데 자, 우리가 여기서 약간의 의문이 생기죠. 비율상으로는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적으로는 70%는 제3밀도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10%의 영혼들만이 지구에 제4밀도의 지구에 초대됐고요. 그러면 나머지 20%는 자, 이게 이제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인데요. 이 20%의 영혼들은 단지 몇 번의 윤회를 더 하거나 혹은 몇십 년, 몇백 년의 훈련을 통해서 제4밀도의 지구로 가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20%에 해당하는 분들은 조금만 더 하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구를 탈출할 수 있는 계획, 실행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더 이상 나쁜 카르마를 만들지 않는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카르마라는 단어를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카르마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나쁜 카르마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면 반드시 그 해로움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의미고요. 뭐 우리나라 말에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을 흘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원리를 알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쁜 행동을 못할 텐데 말이죠. 예, 성경의 십계명이나 불교에서는 십선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계율들이 있는 거죠. 기독교나 불교나 공통적인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올바르게 살아가라 이런 뜻이죠. 모두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한다. 이건 뭐 좀 간단하죠. 간단한가요? 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경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수준까지는 그 수준까지 가면 좋겠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멋대로 정한 건 아니에요. 최근에 우주의 훌륭한 성자나 마스터들에게 받은 채널링 메시지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이런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올바르다고 판단하지 말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에고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본능에서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것,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올바른 것, 이것을 올바르다고 판단하라는 거죠. 이 판단력을 이제 몸에 익히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마음을 닦고 성장시키게 하는 방법이죠. 이것들을 보시면 어떤 분들은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다. 늘 도덕 시간에 듣는 얘기다. 그래서 별 감흥이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도대체 과연 마음이 넓어지는 건가? 잘 모르겠네? 이렇게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하나 꾸준하게 실천해 가시면 반드시 언젠가는 마음이 커졌다, 강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개인적인 레벨의 얘기뿐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레벨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험담을 해요. 그럼 언젠가는 반드시 다른 나라로부터 험담을 듣게 되죠. 다른 나라가 지금 어떤 아픈 상태예요. 다른 나라의 아픔을 모른 척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언젠가 힘든 일을 당할 때 다른 나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카르마적으로도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매우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그것을 이제 남의 나라 일이다라고 모른 척을 해버리면 언젠가는 우리도 모른 척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나라가 한국에 해를 끼쳤다. 그런데도 용서를 했다. 이러면 나중에 한국도 다른 나라에게 용서를 받는 상황이 생기겠죠. 이렇게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혹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큰 마음으로 다른 나라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나라를 만들어가면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혼의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기 싫은 일을 한다. 두 번째는 잘하지 못하는 것에 도전한다. 매우 간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될 거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물론 저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꽤 변화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칠 건데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카페 빛의 아갈탄에 방문해 주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더 찾아보실 수 있고요. 영성 관련된 다양한 소식이나 세미나, 레이키 등을 접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꼭 한번 들려주십시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